오늘은 골로새서 2장 두 번째 말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말씀과 복음을 잘 배운 에바브라가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그 골로새에 많은 이단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너희 흔들리면 안 돼. 예수가 전부야. 예수 하나로 충분해. 그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대요. 그 비밀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 무엇일까 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일 수도 있구나. 그 예수는요, 감춰진 비밀이 아니고요, 드러나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비밀인데도 그 비밀이 너무 크고 깊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또 설명하고 알려줘도 다 깨달을 수 없는, 파고 배우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열어봐도 끝없이 샘솟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가득 넘치게 주셨어요. 근데 그 충만을 예수 안에 주셨는데 왜 주셨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 예수님의 충만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충만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만 붙잡으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만 잡으면 죽어도 삽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꾼이 됐대요. 세상 사람들은 일꾼, 종, 노예 얼마나 싫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 되길 원해요. 사랑해 주길 원하고요, 섬겨주는 노예로. 그렇다고 이게 비굴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 거는 비참한 거지, 저주받은 거지,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꾼이 된대요. 그래서 직분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데 아끼지 않는데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이 있어도 내 육체에 채우겠대. 너희 혹시 다른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려고 해도 너희 그들 말에 빠지지 마. 늘 주의하여 깨어있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4절,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좋은 말로, 철학의 말로, 유식한 말로 뭔가 아는 것처럼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착한 일도 하고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예수 믿는 걸로 부족해서 우리는 착한 일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이미 벌써 구원을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 돼요. 거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분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놓고 내가 늘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해요? 옆에서.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요, 엄마가 옆에 있으나 마나요. 근데 엄마가 하셨던 말씀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해. 비록 엄마가 안 계실지라도요, 엄마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왜요? 왜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지요? 엄마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행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 너가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 받아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해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할 줄 알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하지? 어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지? 봤더니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웬만한 거는 마음이 요동도 안 해. 날마다 기쁨에 충만하고 날마다 사랑에 충만한 삶. 근데 세상의 전통 무엇을 가르쳐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너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냐면, 그래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다 설명을 해요. 6가지. 예수 안에 모든 신의 성품, 모든 충만이 다 있어요. 예수가요, 육체로 있을 때는 다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뿜어낸 사건이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만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 부활된 예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충만한 것.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 교회의 몸이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육체의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요 벗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할례 안 한 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없는 자, 약속하고 상관없는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전한, 어떻게 죽었는데 승리하지? 사탄을 이긴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끌고 가요. 계속 죽음으로.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어떻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로 다 안 돼. 너희 안식일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초하루.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야, 이거 원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거든? 너희들 똑바로 믿어.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똑바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주셨냐면요, 실체가 오시는데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림자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예표를 주시고, 예표.
그러면 여러분들 실체가 더 중요해요? 예표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실체가 더 중요해요. 실체가. 참 형상. 실제적으로 온 그 본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가운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비밀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두 번 말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꾸만요 먹고 마시는 것, 뭐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마셔야 되고 이건 안 마셔야 되고, 절기는 지켜야 되고 안 지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정말 먹고 마시는 거는 이 몸은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인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가 하나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된 지체를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누구를 정죄하는 거야. 너 그거 먹어서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가 너희들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여러 가지 이런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것들은 장래의 실체에 올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 장래의 실체와 그림자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요.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절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다. 이 절기를요 모에드라고 해요. 모에드. 이거는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구약의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절기도 있지만요, 크게 나누어 봤을 때 7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7절기를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8째 날, 이 7개의 절기를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7개의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해놓고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얘를 맞춰서 이날하고, 이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모든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건지, 아니면 아까 정해진 시간 모에드 절기라는 뜻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잖아요. 자녀를 왜 낳아요? 앵벌이 시키려고? 아니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더 온전하고 우리의 사랑 안에 그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도 같이 죄된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의 대안이 뭐였냐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자. 더 큰 사랑.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사랑을 이 세상의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조물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죽는 일을 감당하신 것, 감행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지금부터 2000년 전, 2024년 전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셔서 그때부터, 근데 출생하신 날짜는
안 나와요, 성경에.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한 날을 정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인도하실 거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 일을. 그랬을 때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7가지를 안식일과 8째 날을 포함시키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7절기가.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언제 정하셨냐면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루아우 불어넣으신 다음에 생명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창세기 2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원래 며칠째 다 마쳤지요? 6일째 다 마쳤어요. 그리고 7일날 안식을 하시는 건데요. 주님께서는 7일날 안식 앞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신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안식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안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자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약속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기 싫다고 나간 거예요. 나간 후로부터는요. 엄마 아빠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는 안식이 다 깨졌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안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나가는 순간, 그래서 이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일째 안식하시고 싶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다 넣으신 거예요. 이 원래 안식일에 그 안식에 7일 안에 이 세상에 창조부터 마지막 끝날의 시간까지 다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쳤어요. 그 많은 몇천 년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다 넣으셨다고? 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계속 병든 자들을 고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대적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원래 일하시 않고 안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지금 일을 하신대요? 어떤 일?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을 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도 일하는 이 대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는 게 7째 날이 완전수기 때문에 7째라고 하지만요. 성경에는 많은 날 가운데 8째 날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그래서요. 우리가 7절기를 볼 때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8째 날을 이렇게 전체 7절기로도 볼 수 있지만요. 안식일하고 8째 날을 빼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보고요.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날에 6월절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교절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걸 알았어요. 무교절에 죽으셔서 불 속에서 장사 지낸 바, 그날을 무교절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정하셨거든요. 그 초실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한 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로 지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형상을 위해서, 이 실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많은 절기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 절기를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띄워놓고요, 오순절을 가운데다 놓고 나팔절을 이렇게 세 개를 뒤에다 놨어요. 이거는 어떤 구분이 있냐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예표적으로 시작하면 과거예요. 과거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장사 지낸 바 되셨지요? 부활하셨지요? 이건 끝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성령이 임재한 날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오순절은요, 우리가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 계속적으로 오순절은 현재의 진행형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치요? 그리고 나서 나팔절, 대속죄의 장막절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안 온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7개의 절기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안식일은요, 레위기 2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을 23장 4절에서 뭐래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절기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식일, 그러면 잠깐만, 하나님의 절기를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믿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요. 그럼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셔서. 바로 그날이 이제 무교절인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안식은 그냥 무교절로 덮어놓고요, 그 안식일 다음 첫날, 이 8째 날을 초실절로,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의 날로 지키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언제 만났다는 거예요? 주간의 첫날, 안식일 다음날, 8째 날, 주간의 첫날 만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똑같이 그들이 언제 만나서, 언제 모여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언제 친교를 하고, 언제 모임을 갖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주일날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전하고, 주일날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참 형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보다 주의 날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저기 하나님 교회 거기처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또 뭐 안식교도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형상이 왔어요. 참형상이 실제적으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월절은 무슨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었어요. 400년, 430년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은 세상, 죄된 곳, 죽음, 사망이거든요. 거기서 구원하실 때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좌우인방과 문설주. 그럼 그 안에 도둑이 있든지 살인범이 있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이 그곳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 우리가 살인을 했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유월절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3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 피만 바르면, 그 피는요 예수님의 예표지, 그 피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절기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 실체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그림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한번 묵상한다면 이런 일도 필요는 하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6월절 1월 14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아요. 죽어도요 그냥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거지 뼈를 꺾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안 꺾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옆에 있는 군병들은 다 다리가 꺾여졌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참 형상이시고 6월절의 어린 양은 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이 날짜라는 게 6월절이 화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치요? 그러면 무교절이 수요일이 돼요. 그러면 수요일이 되면 안식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금요일날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셨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 일곱째는 되는 그 안식일날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이 바로 이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에는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26장 레위기 2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잖아요. 그치요? 근데 예수님은 100%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교절날
죽으심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셨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로 이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무교절날 넣어도 돼요. 무교절로 넣어도 돼요. 이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럼 초실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레위기 23장 9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언제 드리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래요. 아까 무교절이 안식일이야.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해에 그 무교절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해에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여섯째 날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교절 날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요.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 있었지요. 무교절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 100% 순종하셨어요. 죽으심으로도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초실절에는 뭐냐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린다고요?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이지요. 그 안식 후 첫날은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무교절에 안식일이 들어가고요, 초실절에 8일째 되는 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7절기를 해도 되고요, 또 안식일과 8째 날을 포함해서 7절기를 이야기해도 돼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그날을 주님께서는 6월절로 섬긴 거예요. 6월절로 제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장세하던 그 무교절을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예표적으로 장래일의 그림자로 무교절을 만드셔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첫 부활체가 되시는 그날에 너희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요, 6월절이 금요일이고요, 무교절이 토요일 안식일이 되고요. 근데 그 안식일에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이를 승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승리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실체 참 형상에 오셔서 그 생명을, 참 생명을 일으키신 날이,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초실절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8째 날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에 오세요. 근데 이 오순절은요, 레위기 23장 15절 보면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7안식일, 안식일 이튿날부터 7안식일, 플러스 1 한 다음에 7, 7이 49 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지요. 그렇게 계산하든가, 아니면 7안식일, 7, 7이 49에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50일이 되고요. 23장 16절 같이 계산해도 50일이 되는 것. 그 50일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오순절날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요, 신의 산을 올라가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요, 십계명을 받게 되는 말씀이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에 올라간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는 그날을 오순절, 순이라는 게 10이잖아요. 5번 반복한. 그래서 오순절, 7, 7이 49에 50일이다. 그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요, 그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곳에 임한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리고요 성도들을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곱절기 여호와의 일곱절기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오셔서 지금 현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 와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행하실 일도 가르쳐 주세요. 이제 남은 일들이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에요. 이 나팔절은요 7째 달 1일이에요. 7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을 새해, 새로 시작하는 새해 첫날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3월 달에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면 3월이지요. 미국에서는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하면 9월이지요. 그렇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첫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 해가 시작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시작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오신다 그러잖아요. 나팔 불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기대로 이제까지 이루어졌다면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만약에 오실 날에 언제 오시겠어요? 나팔 불 때 이 나팔절날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절날.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31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큰 나팔소리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소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으면 끝이다 하고 싶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리고 남은 말씀도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느 날? 나팔절. 나팔 불 때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하지만 서로 알아봐요. 박 집사님, 우리 예진이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활체로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팔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직 미래에 있을 날이고요. 대속제일이 있어요. 대속제일. 이 날은요 7째 달 7월 10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오셔서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하셔요. 근데 구원하실 때 누구를 구원하셔요? 예수님 안에 숨은 자,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 그래서 죄 용서받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요, 우리를 예수 안에 덮어주셔서 예수로
예수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이 모든 모습, 제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의 죄가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그래서 이게 대속죄일이요. 레위기 2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배웠어요. 대제사장이 모든 자기의 이러한 옷들, 겉옷들 다 벗고요, 세마포만 입고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로.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날, 그날을 대속죄일 7월 10일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장막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쉐키나 거하시는 거예요. 장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 쳤던 거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8일 동안. 7일 동안의 그 모든 행사를 하고서 마지막 8일 동안에는요, 물을 붓고서 빛을 발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인지 레위기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근데 그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자. 이제는요, 주님 안에 영원한 천국에 거하면요, 우리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모든 7가지를 주님께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시작해서 6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8째 날까지 봤어요. 이렇게 해서 7절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안식일이요, 저기 무교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교절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안식일로 들어가고요. 초실절,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8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8째 날이 초실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을 포함하고 8째 날을 포함해서 7절기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것을 2개를 빼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포함해서 7절기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어 하시는 절기는 다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절기보다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 정죄하지 말라는 거. 실체 대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니까 이런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땐 세상에 꾸며낸 것,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천사를 믿어라 그러면서 막 너희들이 막 정죄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마.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야. 보기에는 뭐 대단해 보이지만 헛된 거야. 다 썩어 없어질 거야. 불에 탈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중요한 거는 뭐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 왜요? 머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심줄이 통해서 이 몸이 움직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지 그 외의 모든 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세상 거 초등학교
초등학교.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그게 초등학교 때는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허접해. 세상의 거는 다 필요 없다. 세상의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자꾸만 세상 법을 쫓아가니? 그거는 장래일의 그림자야. 너희 절대 그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다 없어질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없어질 거. 세상 것들은 너희들이 뭐 잠깐 겸손하게 하거나 몸을 괴롭히면서 자학하게 하는 데는 조금의 모양은 있지만 너희들 죄 끊게 하는 데는, 죄를 멈추게 하는 데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너희의 죄를 멈추게 할 수 없어.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3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육체 따르는 게 뭐예요? 죄예요. 육신의 정욕 따르는 게. 여러분들 죄를 끊고 싶다고 끊어져요? 노력한다고 좋은 말 듣는다고 절대 안 끊어져요. 죄는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끊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떤 걸로도 옆에 있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오직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요 8장 5절 보니까 모세에게 보여준 모든 게요 실체가 하늘에 있었고요 그것을 보고서 지은 것뿐이래요. 10장 1절에서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히브리서 8장 5절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가 실체. 어떤 실체? 교회의 머리의 실체.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몸. 그럼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영원히 함께할 지체라는 거 기억하며 진정한 교회만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